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요약이 되어졌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공식적으로 따르기로 했었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족보도 없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시대의 풍조, 트렌드, 유행, 또 권력의 영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뭔가 잘 되는 듯,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도 당당하고 멋지게 그 봐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곧바로 주신 말씀은 야, 가서 빨리 숨어라, 거기서 숨어 지내라 하는 그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약한 것 같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나,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또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1절에서 기록된 말씀이야 아합 왕에 가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조곤조곤 설명을 했든지 아니면 불같이 선포를 하고 따지듯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아합, 그 이전의 왕들로부터 시작된 모든 왕들의 악함, 그리고 아합 때 시작된 바알 종교의 공식화, 당신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세벨에 대한 잘못,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꺼냈겠죠. 그러고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가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야단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 상황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을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자리에서 1대1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그리고 또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 1대1로 있을 때도 그렇겠지만 최고의 권력자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듣기가 굉장히 좀 거북하고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아합은 여러분 보실 때 좀 화통한 성격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꽁한 성격이었을까요? 네? 네, 꽁한 성격이요. 맞아요. 화통한 성격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걸 보여줍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컨택을 해가지고 팔라고 하잖아요. 자기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나봇이 조상들한테 받은 땅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반응을 보였냐면 침대에 돌아 누워가지고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식사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애들이 삐지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이제 최대의 무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의 그 무기. 좀 꽁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서줬냐면 와이프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아이고 또 왜 또 그러냐고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나한테 말해보라고. 그랬냐고. 그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래서 쫙 해결을 해주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왕께로 돌려줬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상황이 이미 이 앞에서도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 앞에서든 신하들 앞에서든 아니면 1대1로 독대를 했던 간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북이스라엘로서는 경제적인 부흥기였습니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말이 없으면 가뭄이 몇 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것은 누구 탓이다? 당신 탓이요. 이러니까 속이 상해도 아주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어쩌면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꽁꽁꽁꽁 알았을 수 있는 거죠. 저것은 내가 받고 저놈의 자식을 막 이러면서 근데 이때 또 누가 왔겠습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요 왜 그러시나이까? 사실은 오늘 누가 나 만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네. 아이 나 밥 안 먹어. 그것 때문에 그랬냐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얼른 일어나서 밥을 드시고 거기도 나옵니다. 나봇 사건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세벨이 나서서 무엇을 했느냐? 나봇 사건 때처럼 나섰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장에서 저희가 읽어볼 수 있는데 18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우리 왕한테 이렇게 말한 이 엘리야라는 사람 당장 찾아내라. 안 그러면 니네들 다 죽인다. 이 난리를 폈던 것 같습니다.
18장 9절 그 이후로도 가보면 아합도 가세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없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너 확실해? 엘리야 여기 없어? 맹세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사람 앞에 나타나거든요. 아합한테 가서 나 왔다고 얘기해라 이러면 걱정을 합니다. 오바댜가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엘리야 때문에 선지자들도 죽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제일 목숨이 위험해진 그런 인물이 되어졌던 겁니다. 추적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현상금까지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셔서 어디 이름 모르는 한적한 시냇가로 야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좀 피해 있어라 라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이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키신 분, 보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을 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는 숨고 물을 마시고 지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세 가지인데요. 엘리야가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숨어라. 네, 찾아가면 돼요. 길이 뭐 멀더라도 숨어서 찾아가서 잘 숨어 있으면 됩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마셔라. 물이 마르지 않는 한은 내가 목마르면 손 뻗어서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거, 하나님 거기서 내가 뭘 먹고 살아요? 야 그냥 가라. 내가 먹여줄게.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6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딱 때를 맞춰서 배달 서비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이용해서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배달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은 엘리야는 느끼고 체험했던 겁니다. 가끔 우리 상황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이죠. 한계 상황.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아유 주여 내가 어떡합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했잖아요. 아합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릿 시냇가로 가고 물 마시고
내가 숨어서 지낼 수도 있는데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상황에 누가 그를 기억하시고 공급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재물,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올려다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도우시고 꼭 필요한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18장 19절을 보시면 나중에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시냇가에 앉아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떡과 고기, 그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었겠습니까? 맛있는 것, 음식의 퀄리티 이런 걸로 따진다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음식이 훨씬 나았겠죠. 훨씬 기름지고 훨씬 맛있고 맛있게 요리가 되고 그리고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되어졌던 그 음식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어쩌면 보잘것없고 빈약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맛있고 풍성한 기름진 식탁보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조촐하지만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식탁,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는 경험하고 이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잘 압니다. 시편 84편, 시편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엘리야의 체험이 또 저희들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가 늘 체험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이 시냇가에서 지내는 날 동안 숨어 지내면서 엘리야는 뭐 했을까요? 음식이 막 많아가지고 음식 막 먹으면서 간식거리 중간에는 맛있는 과일이나 뭐 이런 걸 먹었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있었고 또 자기에게 주시는 뭐 아침 저녁 떡과 고기도 있었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밥만 먹고 지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2번밖에 식사 배달도 안 오는데 나머지 시간은 뭐 했을까? 세상에 시작된 어떤 가뭄을 보면서 야 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저렇게 하더니 그냥 꼴 좋다 속이 시원하네 나는 여기서
오늘은 저쪽으로 한번 산책 나가보면서 저녁에는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보내실래나, 스테이크를 보내실래나, 치킨을 보내실래나, 좀 구워 먹게 나뭇가지나 좀 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지냈을까요? 아니면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책을 만들기가 그 당시에 쉬워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아이고 이 시간 동안 그래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책이나 열심히 읽지, 이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그는 뭐 하고 지냈을까? 피곤하면 자기도 했겠죠. 어쨌든 남는 시간을 뭐 했을까? 한 가지 우선 저희가 좀 확인할 것이 뭐냐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있는 이 시냇가의 이름입니다. 그릿 시냇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시면 크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트. 근데 이 크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냐면, 카라트, 끊다,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끊어진 곳, 잘려진 곳, 이런 의미겠죠, 시냇가가. 근데 이 끊어진 곳, 잘라진 곳에 누가 보냈냐? 하나님께서 그리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단절. 무엇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단절이지만 누구와는 연결된 곳? 하나님과는 연결된 곳.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런 끊어진 곳이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장소. 비록 그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과는 끊어졌지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눈이 시뻘겋게 된 사람들만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지만, 지금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곳. 세상과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곳, 그릿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숨어서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니까 그냥 그것 먹고 그저 편하게, 야 오늘도 그냥 별로 할 일은 없네, 그냥 삼거나 하자, 잘 지내자, 이렇게 지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그냥 좀 다른데, 하나님 잘 믿는 이 오바댜 집에 좀, 그 집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있게 만드시지, 이야기라도 좀 하게, 나 혼자 왜 이렇게 외롭게 있어야 되나, 심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가 그 그릿 시냇가에서 세상과는 끊어지고 하나님과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 잘 압니다. 갈멜산의 그 사건 이후에 비가 올 때는 정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비가 올 때까지 자기의 종을 몇 번이나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바다를 쳐다보고 뭐가 일어나는지 보라고 했던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이 그릿시네가에서 이 엘리야가 지낼 때 이 가뭄을 맞이했던 이 세상과는 반대로 뭔가 풍성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 때에 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땠죠? 햇볕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배역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아합과 이세벨, 그 사람들한테는 가뭄의 고통이 있지만 이 작은 그릿시네가에는 늘 언제나 물이 계속 흘러넘치고 딴 데는 비가 안 오는데 저기는 다 비가 오는 게 보여지고 이랬다면 저는 그럼 참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 봐라, 니네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삶은 이렇다. 하나님 늘 공급해 주신다. 비도 오고 좀 어깨 힘도 줄 것 같고요. 의시될 것도 같고 좀 저기 하면 잘난 체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 내 생각에.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비는 안 오는데 그릿시네가에는 계속 비가 잘 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봤다면 그것을 보는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했을까요?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비 오네. 아니 가뭄이 아니라니까. 비 오잖아. 여기 비 온다니까. 엘리야가 가뭄 온다고 했던 거 아이고 그쪽 비 안 오면 그냥 우연이야 우연. 여기 비 오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비 주시는 건지 어떻게 알아? 우리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과 저녁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여기 비가 없는 거라니까. 어쩌면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알이 했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했던 것은 이 그릿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으로 힘을 내고 힘을 얻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만큼은 철저하게 비가 오지 않기를. 내 영광, 내가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알이 무능하고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이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람들하고도 단절되고 다른 생각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던 인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겁내지 않았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사건이었습니다. 순종함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라고 하니까 갔지요. 그런데 여기 그리 시냇가라고 나와 있는 시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강이라고 하는 말, 시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우리가 이제 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한국에는 한강, 큰 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강이라고 할 때는 사시사철 흐르면 졸졸졸졸 흘러도 강입니다. 그건 강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르라고 하는, 이제 우리로 치면 R 사운드가 나, 영어로 치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다른 강은 비가 오면 생기는 강.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바로 말라버리는 강. 그걸 뭐라 그러면 이제 와디라고 하죠. 와디. 나할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시내죠. 근데 원문을 보시면 그릿 시내로 가라 할 때 그릿 나하르가 아니고 나할로 가라. 와디 그릿으로 가라. 네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내가 반응해서 가뭄이 시작이 되면 뭐다? 물이 곧 마를 거다. 이스라엘 사람, 그 기후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곧 어떻게 변할런지 엘리야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 내가 거기에서 또 힘든 일이 있겠구나.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는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가 또 어떤 기도인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가 나의 유익과 자랑, 복, 아니면 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아니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순종하는 그런 기도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드러나고 우리가 먼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부귀와는 끊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 또 저희 교회의 사역, 또 이 맨하탄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냈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도 피하고 또 이세벨의 식탁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서 현재 코로나와 또 추위, 또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비록 이 세상과 또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와는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한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고, 남은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 우리 2세대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좀 최근에 들리는 소문이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